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할 사연을 가슴에 하나씩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삶이나 가정을 보면 가슴에 있는 사연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아니고 가정에 있던 문제를 뛰어넘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살고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사용하며 살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 관계없이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운이 좋다고 하거나 기적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믿는 우리는 이런 사람의 삶을 주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산다고 말을 하거나 초자연적인 삶을 산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개인적인 아픔은 더 이상 그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 되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문제가 큰 복의 출발이 됩니다. 어떤 인생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이런 기적 같은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기적 같은 삶의 핵심과 어떻게 기적 같은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적 같은 삶의 핵심은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삶인데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사는 사람이 스스로 희생해서 육적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기 때문에 기적 같은 삶이 일상이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은 성령의 열매로 인격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로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도 일시적으로는 체험해 보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니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고 여쭤보면 대부분 대답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시원한 느낌이 든다. 혹은 평안하다. 어떤 분들은 어깨에 무거운 사슬 같은 것이 풀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런 느낌이 드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삼위일체이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안에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 못한 사연의 상처와 쓴뿌리들 그리고 다른 파괴된 내적 파편들을 씻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느낌들이 초자연적이고 기적 같은 삶의 증거입니다. 이런 체험이 지속될 때 질병이 치유되고 재정의 문제는 해결되고 단절된 관계는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적 같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셨습니다. 의인일지라도 터가 흔들리는 가운데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와 영구한 건물 사이에는 명백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여서 인생에도 기초돌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세상에 두셨는데 그 기초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초돌을 믿는 이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울지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모든 인생에는요 동일하게 폭풍에 대한 경고가 있고 굳은 비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데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과정을 잘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기적 같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만일 죄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면 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에서 보았으니, 말씀에서 들었으니 그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발적 헌신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삶을 만드시는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적 같은 삶을 지속하는 비결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살짝 걸친 느낌으로 믿는다든지 혹은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기적 같은 이런 일상 가운데 다만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 신실함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한 자발성을 지속하게 합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한 일에 신실하다면 이미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순종과 감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자발성과 신실함은 항상 순종과 함께 갑니다. 순종은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발성과 신실함은 기적 같은 삶의 문을 슬쩍 열어줍니다. 그리고 순종은 남은 길을 활짝 모두 열어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낸 것을 돌이켜보니 우리는 이미 기적 같은 삶이 이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태도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고달프고 태산 같은 문제가 짓누른다 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임을 먼저 감사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성과 신실함이 순종과 이어져 기적 같은 삶이 일상이 되는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